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뵐 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전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씻고 이렇게 정돈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일어나서 씻고 또 딱 준비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미고 딱 옷을 딱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는요 여러분 진짜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는 여러분 진짜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두 닦기였습니다. 구두 닦기. 구두 닦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구두 닦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D.L. 무디는 여러분 구두 닦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 막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 D.L. 무디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무릎 꿇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은 거 아니요. 환경에 무릎 꿇은 게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 꿇은 거 아니요. 세상의 문제에 무릎 꿇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무릎 ቁ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창세기 3장 배웠는데 죄를 지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으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그 삶 속에 꼭 어느 순간에 지은 죄들이 자기 안에 숨어 들어와서 감쪽같이 그래서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을 때 모습과 사람들을 만날 때 모습이 완전히 틀려도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전혀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인격이 그를 지배하는 만큼 다중인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렬한 빛이라서 여러분 캄캄한 흑암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리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올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그냥 다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감추려고 했던 죄, 숨기려고 했던 죄,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온갖 것들이 다 말씀의 조명 앞에, 말씀의 빛 앞에 그렇잖아. 여기도 조명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빛이 더 밝아지면 더 밝아지는 만큼 캄캄함 속에 어두움 속에 음침함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 바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속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는지 몰랐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리고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앞에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가증한 이중인격, 다중인격,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한 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 부리며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산 죄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밀하게 짓는 죄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앞에 진리의 말씀의 빛 앞에 다 드러나고 깨달아져서 막 회개가 터지요.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벌거벗긴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의 수염을 뺏고 예수님에게 침 뱉은 자가 바로 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예수님이 다 쏟아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그 생명의 물로 나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오면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진실하게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고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자는 저 뱀 때문입니다. 뱀. 그리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는 방법은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학살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으셨으니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예수님을 벌거벗긴 죄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아갔던 그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있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잡아당길 때 그 살점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뜯겨진 살점이 뜯겨진 자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막 팡팡팡팡 쏟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죄인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침뱉었고 예수님 제가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가시관을 세운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얼마나 못된 죄를 짓습니까? 우리를 가시관을 씌운 죄인이 바로 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로 말씀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데 회개로 죄가 빠져나간 분량만큼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부정한 것들을 다 우리의 인생을 교묘하게 욕심과 정욕으로 이 세상 자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떠나가는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던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잠시 잠깐 누릴 이 세상에 여러분 낙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서 왜 낮에 찾아오지 밤에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밤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뱃속에 다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제가 금방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일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숨기려고 했던 죄, 여러분이 감추려고 했던 죄, 여러분이 은밀하게 범한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적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추고 숨기지 못할 죄인인 것을 알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표시로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거, 물세례를 베푸는 거, 물세례를.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하고 것, 냄새나는 것, 이기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음란한 것,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꼭꼭 숨어 있었던 그 모든 죄가 말씀 앞에 발각되고 드러나서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형통과 번영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물로 거듭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자아를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라는 겁니다. D.L. 무디가 말씀 앞에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버려. 말씀은 죄를 드러낸다.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평생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진짜 귀하게 주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과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그 인생이 평생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며 괴롭힘 당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구원을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제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 성회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자마다 이 영생의 주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언제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연을 얘기하잖아요. 인연. 여러분 인연을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인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유튜브 성도님들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만나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택하신 자를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요 주님의 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를 이제 주님의 의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등 뒤로 던졌느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가로막힌 죄를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를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흘려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가 맑게 씻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과를 여러분의 죄를 흘리 옮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이죠. 예? 세상의 법은요. 세상에서는 그 전과자라는 그게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전과가 소멸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전과를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5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죄를 하나도 없는 자처럼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완전히 도말하시고 여러분 흰울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어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령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눈에는 악의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살기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원망 불평이 떠나가야 돼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되었다가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욕심이 발동을 걸고 정욕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고 일어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감쪽같이 은밀하게 여러분 자기 속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음란한 것,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 온갖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또 생명이십니다. 그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냥 말씀을 비추고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숨겨진 죄악이 발각되고 드러나서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D.L. 무디가요 새벽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귀한 여러분 주의 종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아서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말씀을 늘 손에 가까이 들고 여러분 앉아서도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짬짬이 말씀을 읽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는요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무릎 꿇리세요. 요번쯤에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연세도 많으신데 거의 새벽 기도를 제일 1번으로 나오세요. 제일 1번으로 나오세요. 예?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넓은 예배당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 바닥에 있잖아요. 그 강단 바닥에 여러분 제가 그
폭신폭신한 그 뭐죠? 방석을 아니 집사님 다리 아프니까 이거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고는요 그 딱딱한 강단에 매일 제일 먼저 와가지고 거기다가 탁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녀들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참 귀하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무릎 꿇리느냐? 죄와 정욕에 악한 사단의 역사에 욕심과 이런 데다가 무릎 꿇리면은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리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주사님 볼 때,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새벽에 제일 일찍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 딱딱한 강단에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화장하고 여러분 막 지장하고 예? 보톡스 맞고 뭐 무슨 뭘 맞아도 필란가 뭐 맞아요? 필러? 필러인가 그런 거 맞아가지고 막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앞에 딱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지금 주님을 대면한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딱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이기겠습니까?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내 자신이잖아요.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욕심 부리는 나, 정욕적인 나, 이기적인 나, 음란한 나, 가증한 나. 예?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나예요. 나. 성질 부리는 나, 혈기 부리는 나. 아직까지 철없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나.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감당 안 되는 나를 감당되게 만드실 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요 말씀 앞에 확실하게 무릎 꿇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낸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